할렐루야. 교회마다 조금씩 특징이 다른데요, 성가대가 찬양을 마치면 어떤 교회는 힘차게 박수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하나님께만 박수쳐야지 그 찬양했다고 그거 하는 거 아니야 해서 가만히 있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요 또 박수도 안 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냥 그래도 섭섭하니까 아멘만 해주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시작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나 또 미국 교회 보면요, 끝나면 박수를 쳐요. 여러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예배에서 드려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잘못된 유교적인 개념이 있는 사람들은 그 박수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고 안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여러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가사와 내용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다 찬양대 맞을 수 있는 영광을 받으시라고 박수하는 거예요. 또 수고한 찬양대를 위해서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합시다. 앞으로는 이제 찬양 마치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씩 각 교회마다 다르긴 해요. 성령이 감동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은 이건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많다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루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이 당시에 두로와 시돈은 베니게에 있는 한 해안의 성읍입니다. 베니게라는 지역에 있는 해안의 성읍들이에요. 근데 이게 경계선에 있어가지고 이 경계선이 두로와 시돈은 베니게라는 지역인데 그 베니게가 수리아하고 접경 지역이에요. 그 접경 지역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양식이나 먹는 매매하는 거나 주로 활동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은 헤롯이 있는 그 왕국에서 해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런데 세금, 관세와 이권은 어디에 내느냐, 세금은 어디 내느냐 하면 수리아에 내는 거예요. 그러면 헤롯 왕 입장에서 볼 때는 세금도 안 내는 게 양식만 축낸다,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제 뭘 사고 팔고 하면은 세금을 내잖아요. 우리 지금 무슨 세. 이 당시에는 사람 머리 하나당 하는 인두세가 있었습니다. 머리당 얼마씩 세금을 매긴다. 요즘 우리 세수 책정하잖아요. 그때는 인두세, 머리에 따라서 몇 명, 남자 몇 명 해서 이거 세금을 매기는데, 세금은 전부 수리아에 갖다 주고 혜택은 왕국 혜택을 보니까 도무지 헤롯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고 미워했어요. 이제 이해가 되죠?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이 사람이 사는 문제에 제일 예민한 문제가 뭐죠? 세금 걷어야 된다요.
우리나라 조선에도 보면은 조선 시대도 보니까 세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세수를 거두는다. 어떻게 세수를 거두느냐? 뭐 4대 6이다. 5대 5다. 그래서 나라에서 땅을 빌려주면 열심히 경자회가 거의 반 나라에서 가져가 본다. 자기 땅이 아닐 때는 7대 3 가져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조가 성군이었던 화성 수원 저 신도시 만들 때 그때 전국에 공포해가지고요, 세금 없다, 언제든지 오라. 그래서 당시에 방황하고 자기 땅이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수원 화성으로 올라오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 땅을 가질 때 정조가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7대 3. 7을 본인이 가져가고 3만 국가에 내면 된다. 대단했던 거예요. 지금 만일에 지금도 뭐 지금 프랑스의 세금 문제로 뭐 싸워가지고 프랑스 제일 부자가 예? 지금 오스트리아로 가고 뭐 그래 벨기에로 가고 뭐 그래가지고 시끌시끌한 뉴스 들어보셨죠? 너무 신령해가 뉴스를 안 보시는 모양이에요. 그거 보세요. 지금도 세금 문제 오니까 다 예민해요. 지금 우리도 지금 계속 세금 많이 거두는데 무료로 지금 아직 뭐 많이 한다는데 걱정되지 않나요? 세금은 돈은 어디서 국가가 나는가? 예. 또 이 경계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주로 보면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두로와 시돈은 무역에서 꽤 많은 세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수리아에 주니까 굉장히 헤롯은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블레스도라는 당시에 헤롯과 가까운 침소를 맡은,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수행원이나 아니면 거기에 수행 비서쯤 되는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왕하고 좀 화목하게 해달라, 그렇게 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헤롯 왕이 이제 그 지방으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무슨 연설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이 지역에 살면서 뭐 그런 이야기들을 왕국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이고 뭐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때 헤롯은 정통성 시비에 항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헤롯을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과 헤롯 왕의 특히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뭐라고 이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크게 부르되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것은 헤롯이 신이다, 신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벌레가 온 몸을 다 부패하고 썩게 해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이해타산으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 생활은 내가 손해가 나든 이해를 따져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받았던 소명, 받았던 은혜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지, 신앙생활은 이해타산을 따져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다. 신앙생활은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명문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감동으로 감사드리고 그저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주님 앞에 맞습니다. 주님, 내가 이 험한 세상 살다가 왔는데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제 마음을 어루만지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 때문에 예배당에 앉아서 찬송만 불러도
감동이 밀려오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 어떤 이해와 손의 득실을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지금 세금 관계로 계산적으로 저 헤롯을 굉장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굉장히 미워한 거예요. 헤롯도 미워해요. 그런데 세금 관계로 이해 타산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헤롯을 충을 먹어 죽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천국 문에도 주님의 은혜로 이룰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신앙의 삶의 위치와 신앙의 삶의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 살아야지,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의 수준으로 깎아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주의 고집이라는 책자에 보니까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나라에 늦게 왕과 왕비가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왕자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딸이 나왔어요. 공주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공주를 그야말로 금지옥엽으로 키웠으니까 6살쯤 된 공주가 황당한 요구를 왕에게 했어요. 왕비에게. 뭘 해달라 했냐면 달을 따달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왕이고 왕비인데 달을 따달라 하지만, 여러분, 왕과 왕비지만 달을 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달을 딸 수가 없어요. 그래서 6살짜리 이 딸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얘야, 달은 따는 게 아닌 거다. 딸 수가 없어.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딸은 곱게 자라기만 해놓으니까, 왕이, 아빠가 왕인데 왜 안 된단 말인가? 저거 따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밥도 안 먹고 들어놓은 거죠. 그러니 이 6살짜리 아이를 어떻게 설득할 방법이 없어서 학자들, 대신들, 야야, 그 달은 따는 게 아니라도. 그래서 이 아이는 시름시름 지금 달을 못 따가 아파서 시름시름 죽어가는 거예요. 큰일 났네. 그런데 어느 날 그 소문을 들은 광대가, 왕이여, 내가 공주를 일어나고 밥을 먹고 정상으로 만들겠습니다. 내가 공주에게 달을 따드리겠습니다. 왕의 입장에 볼 때, 야 이놈아, 달을 어떻게 딴단 말인가? 그랬더니 달 딸 수 있습니다. 너희가 하면 상급을 주면. 광대가 공주한테 갔습니다. 6살짜리 공주한테 가가, 공주님, 달 크기가 얼마만 하죠? 달 크기가 요 내 손톱만 하지? 그래요? 색깔은 무슨 색깔인데요? 황금 빛깔이지? 알았어요. 내가 내일 달 따드릴게요. 왕에게 왔어요. 왕이여, 손톱만한 황금빛 나는 구슬을 만들어 주시오. 그 왕이 이제 만들어 주니까 공주에게 가져가세요. 공주님, 내가 달을 따왔습니다. 6살짜리 공주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벌떡 일어난 거야. 근데 이제 광대는 거짓말을 했으니까 걱정돼. 그런데요, 공주님, 내일 달이 또 뜨면 어떡하지요? 그러니까 공주 말이 걸작이에요. 광대야, 이빨 하나 빼도 또 나잖아. 이빨 하나 빼도 또 나. 바보야, 달도 하나 따도 나도 하나 가지고 있지만 저기는 다 또 나. 바보네. 이래가지고 밥 먹고 나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이해한다니까요. 어떤 때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땅 살면서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요 정말 견딜 수 없는 가슴 아픈 일들도 있는 게 인생입니다. 다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닌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이 땅에 사는 삶에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주님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공주의 고집 이야기대로 어떨 때는 자기 수준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은 내 이해 타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나의 나된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선택한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며 함께 하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신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절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어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기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감사함으로 즐거움을 해야 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보면 신앙생활을 억지로 강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 일생 동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대부분 보면 목회자들 중에도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전부 이제 막 큰 교회 부임하게 하기 위해서 부교육자들이, 부목사들이 스펙을 많이 샀습니다. 뭐 얼마만큼 공부하고 어디 나오고 뭘 공부하고 유학하고 계속 스펙을 샀습니다. 나쁜 건 아니고 이해도 되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은 학벌로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절대로 학벌로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면 인품만 좋으면 되느냐? 그분 인품이 참 좋은 분이다. 인품만이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또 기도해야 되고요. 그러나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도 여전히 현실이고 현장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적 권능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주는 인적 권위와 신적 권위를 구분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과 능력이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헤롯이 왕이지만 쳐버리니까 한순간에 벌레 먹어 죽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같이 부족한 인생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공주가 이야기하는 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적 권위와 신적 권위를 구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적 권위는 예를 들어 학벌, 어느 대학교 교육부 장관 누구누구 졸업 받았어요. 자격 받았어요. 기술 자격. 또 받았어요. 이 다 세상에 사람의 이름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직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신적 권위로 받은 겁니다. 장로님들, 은퇴를 하셨던 뭐든 어느 어디에서 언제 어디에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권능의 장로로 임명을 받은 겁니다. 맞습니까? 권사님들,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권능을 주 예수 이름으로 권사의 직분을 받은 겁니다. 집사의 직분을 받은 겁니다. 찬양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소명을 받은 겁니다. 신적 권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대부분 오늘 신적 권위와 이 인적 권위를 구별을 못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 신적 권위는 본질적 권능과 능력으로 주시기 때문에요, 반드시 살아남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개와 늑대 차이가 뭐죠? 개는요, 사람에게 길들여져 있습니다. 사람이 밥을 주고, 늑대는 자연 상태에서 하나님이 기르시는 겁니다. 개와 늑대가 싸움이 되나요? 안 돼요. 왜냐하면 개는 사람에게 길들여져 있지만 늑대는 여러분 하면 개가 정신을 못 차려 도망가요. 사실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사실 이 생존 훈련, 삶의 어떤 훈련이 열심히 하고 좀 훈련이 필요한데, 우리 때는 저절로 됐어요. 가족이 많으니까 아이들이 8남매, 10남매, 심지어는 10몇 남매, 적어도 5은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거의 5, 6, 7, 8, 심지어는 10. 그러니까 그 안에는 자연적으로 훈련과 훈련으로 깎아지고 사회는 각박하고 훈련했는데, 오늘날 집집마다 한 명이다. 하나 아니면 둘이다. 얘들은 생존 훈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그 옛날에 우리 신앙생활은 절박했고 정말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했는데, 오늘날은 이 절박한 신적 권위의 은혜를 다 잃어버렸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이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신적 권능이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낫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 신적 권능이 있을 때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새로 소생하는 겁니다.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비록 지금 고통스럽고 어렵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신적 권능을 받은 자에게만 나타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사도들이 그랬고, 한국 교회를 일으켜 처음 온 선교사들이 와서 했고, 오늘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날은 인생과 사람에게 길들여진 복음을 듣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이 자꾸 인간적인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소멸하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예수의 권세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감출 수 없는 게 3가지인데, 그 3가지가 뭐냐? 가난과 기침과 사랑은 감출 수 없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일생 동안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하신 주님은 절대로 약한 분이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신적인 권능을 받은 자가 기도할 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 건강. 여러분, 오늘 사실 아침에, 어제부터 좀 상태가 안 좋은데 아침에 일어날 때 하도 허리가 아파. 나올 때는 야, 이거 일어나가지고 오늘 일어서서 설교할 수 있겠냐. 더더군다나 오늘 저녁, 내일 아침, 점심, 저녁만 하도 하자는데 안 된다고 했더니, 이 교회, 순복음교회, 지금 천안에 있는 어느 순복음교회가 하도 그래서 지금 월요일 하루만 그럼 하자. 그러는데
이 아파서 사실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지팡이를 들고 짚고 왔대. 그러나 나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고칠 걸 믿습니다. 6, 7년, 8년 아팠지만 결론을 얻은 게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새로 역사해 주신다. 건강도 믿음 싸움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신적 권위를 받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 사랑 대부분 보면 여러분, 사랑은 열렬한 사랑은, 너무 열렬한 사랑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신혼여행은 일주일만 하면 딱 됩니다. 맞죠? 사랑은 잼과 같다 그랬어요. 이 잼은 인생이란 빵에 발라서 먹어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신적 권능이 정말 우리 삶의 전 영역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나라도 지금 걱정되고 힘들어요. 난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신 안 차리고 믿는 자인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어쩌면 민족도 흩어버릴 수도 있어요. 난 그게 걱정입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서고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직장에 있을 때 예수를 전하는 편지고 움직이는 교회예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직장에 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 사회에 나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이 삶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권위를 받았다. 내가 주님의 선택받은 자고 주님의 제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삶을 선명하게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면서 산다면 주님은 우리 생애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다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니까요. 저는 많은 도전을 받으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끔은 한 번씩 옛날 친구들이, 옛 친구들 또 형제들 만나면 안 믿는 형제들이 그럽니다. 야, 여기 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한잔해. 예? 이거 양주야. 조니 워커 블랙. 이거 얼음타가 하고 마시면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가만히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있습니다. 못 들은 줄 알고요. 한번 먹어봐. 이럽니다. 아무도 없잖아. 제가 그러죠. 난 절대 그럴 수 없어.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어. 그러면 그럽니다. 그전에는 잘 먹었잖아. 먹을 때도 있었다. 방황할 때. 그러나 내 인생은 이것으로 27년 전에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내 삶은 다른 삶이다. 나는 죽었고 새로운 세상의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신적 권능에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받았던 직분, 장로는 민족의 앞날을 인도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중요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권사, 집사님들, 세상이 준 직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받은 직분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이 땅에 사는 삶에 내가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이 함께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신적인 권능을 부여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형편은 이러하고 내 삶은 이러하지만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역사해 주시라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신적인 권능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그 주님 앞에 무릎 꿇는다면 주님은 인간의 소리가 아닌 신의 소리로 여러분 가슴에 와닿게 역사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실 걸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신앙도 제대로 된 신앙을 만나기가 힘들고 또 생활 자체가 힘들고 어렵다가 보니까 전부 성경을 달다른 수준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이 주신 신적인 권능으로 내가 힘들거나 외롭거나 어려워도 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님 앞에 순복하고 엎드리면 주님은 여러분을 강하신 힘으로 붙드실 것이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 것이고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신성함으로 치료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다시 세워 여러분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또 삶의 전 영역에 기도한 대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실 걸 믿습니다.